성경 전체를 타고 흐르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피조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인간을 향하고 계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온전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말씀들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여기면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삶의 사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며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힘써 노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교는 이 땅 가운데 만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기록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 증인들의 행적, 그 걸음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성도들도 그 걸음을 걸어가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림입니다. 하늘의 울림입니다. 이 땅에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모두가 동력하여 어울림으로 하나님의 울림을 세상 가운데 만방에 알리라. 그것이 선교적 사명의 주제요 목적이다라고 가르침을 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시리에 빠져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갈릴리로, 고향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있지 않느냐. 보혜사 성령이 곧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날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120명의 문도가 되었다고 해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오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방 가운데 그들을 감싸고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득하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곳에서 저곳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포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무슨 말인지 다 서로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순간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순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만방 가운데 이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성령에 취한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모두가 성령에 취해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하늘 품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한 그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본 그대로 돌아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지금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합시다 라고 베드로가 성령 받은 모든 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않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서 기쁘시죠. 성령 받아서 너무 감격에 차 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죄인이란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가 어찌할꼬 모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기쁘기는 한데, 감동이긴 한데,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것에 너무나 고맙기는 한데 우리가 어찌한단 말인가? 우리가 죄인이로다. 본인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며 평안을 주며 오늘의 말씀에 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자,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아서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자들이요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안고 하나님께는 갈 수 없지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의 피를 통해서, 양의 각을 떠서 불을 태움으로, 송아지를 잡음으로 죄를 대속하시는 어떠한 동물이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자들도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안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너희들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세례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는, 물세례는 씻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선물처럼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물 받으면 기쁩니다. 그죠? 누군가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한 분이 와서 선물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빨리 끌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자, 선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 이야기 다 했죠? 회개해야 된다. 세례 받을 정도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죄사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선물과도 같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 모른다면 또 오늘도 내일도 그 죄를 똑같이 답습하며 짓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돌이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죽게 아뢰고 잘못된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것,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죄 용서함,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죄를 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베드로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또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또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없애야만 성령을 선물처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으로 거듭남은 삶을 살게 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여기 39절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성령은 너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너희 세대와 너희들의 자녀 세대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또한 주가 부를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런 세대가 왔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끌고 계시는 목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울림이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발른 모든 땅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전하는 설교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이것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하늘의 울림,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초대교회 출발은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것의 신앙 고백을 한번 멋있게 한 적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더니, 베드로야, 네가 말하는 것이 옳도다 칭찬해 주시면서 너의 이름, 반석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다 풀어줄 것이다. 땅에서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케 될 것이다.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귀하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울림이 이 땅 가운데 어울림으로 믿음의 권석들이,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어울림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였더니 오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41절부터 4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다짐을 가져보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이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있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것을 전하는 사역이 너희들의 몫이다라는 것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도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배우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성령님이 오늘도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펼쳐놓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시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모인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이후에 복음에 앞장섰던 사람,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사도 한 명 있죠. 바울 사도죠.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세우는 지역 중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외에 또 말씀 전하는 곳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는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제자 훈련원과도 같은 것이죠. 그곳에 많은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2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각처에서, 도처에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진리가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 읽는 것을 어려서부터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신앙을
나이 들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나의 말씀이 되는지 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또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말씀 공부하고 일주일 동안 가서 말씀 외우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내 삶의 큰 기준이 되기 위해서 많은 배움을 우리가 얻었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암송했던 그 요절이 아직도 기억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외웠던 말씀이 아직도 내 삶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는 잊어버린 것만 같지만 또 외우면 그 어릴 적 외웠던 그 말씀이 또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도 간에 이제 교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요. 성도를 돌보며 돌아보며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어우러짐이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느끼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그 사랑을 나누며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요, 떡을 떼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며 떡을 떼었다는 이 말씀의 어원은 성찬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피를 흘리셨는가? 제자들을 마지막 이별하시면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것은 내 몸이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나의 피다, 너희들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될 것이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떡을 떼면서 이제까지는 이 떡이 나의 배를 불리게 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포도주가 나의 기쁨을 채우는 것의 그 포도주였다면 이제는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대속하셔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예배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교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소망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두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생기면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날마다 이러한 모든 일에 힘써서 준행하였다는 말씀이 꼭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였고요, 말씀을 배우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며 찬송함으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마지막 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났다, 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수적 부흥을 논하면서 먼저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간의 어울림, 교제, 그 뜻을 전하며 나아갔더니 모이는 자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늘의 울림을 증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울림이 있는 교회는 이 땅의 어울림으로 그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 그리스도인의 직무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교회의 사명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초대교회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출발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령 받은 각 한 사람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